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희의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째, 일곱째입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엔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유브라데 강. 자, 그렇게 되자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어요. 강물이 마르니까 왕들이 쉽게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출애굽의 모티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앙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요. 오늘도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것도 출애굽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죠. 자, 그런데 강물이 말랐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는 홍해가 말라서 그들이 그 길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이 마른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적군이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유브라데 강의 마름이 심판의 길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마 4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이 바로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바로 이 당시 유브라데스 강, 바로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던 파르티아 제국.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파르티아 제국이 다시 쳐들어오는 그러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바로 재앙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자,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자, 또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개구리 출애굽의 재앙 가운데 나왔던 거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것은 부도덕한 거짓된, 또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그러한 예언 아니면 그러한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용의 입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왔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용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당연히 악의 중심이죠. 사탄이에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또 짐승 하면은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특별히 여기서는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러한 정치적 인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종교적 어떤 인물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영의 새의 더러운 영. 더러운 거짓 예고, 선동, 거짓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이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모으려고. 왜 모으려고 하죠?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들이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앞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이들을 딱 모아서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도둑같이 오겠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도둑같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때, 여기서는 전쟁을 위하여 뭐죠? 큰 전쟁을 준비하는 그때, 그 전쟁은 언제?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사탄과의 전쟁, 심지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또 사탄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쳐부수시는 거죠. 그러므로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어? 깨어 있어라. 자기 옷이,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수치스럽고 죄로 더러워진 그 모습 그대로 있지 말고 깨어서 어떻게 해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거죠.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를 가리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전쟁터가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것을 한 지역, 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무깃도예요. 하르무깃도, 아마겟돈. 네, 하르무깃도,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큰 세 제국이 거의로 사실은 붙었었어요. 자, 이 당시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한 전쟁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에요. 성전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때가 주전 621년인데 609년에 전쟁에 출전하게 됐어요. 무슨 전쟁? 자, 남쪽의 이집트가 바로 유다, 바로 북쪽에는 아수르와 연합하고요.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다는 바벨론과 연합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편이었어요. 그러니 남쪽에서 이집트가 군대가 올라오고 북쪽에 바벨론이 있고 그 아래에 아수르와 이집트가 연합하려고 하니까 이 중간에 유다가 이것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전쟁하게 되죠. 이때 이집트의 왕은 느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느고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붙게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요시아가 여기에서
활에 맞아 전사하죠. 바로 그 장소가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러한 그 배경을 두고 있는 무깃도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전쟁이 어디 있을까 무깃도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깃도는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그 자리, 여기가 아마겟돈이니까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저기 완전히 멸망할 장소로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 영이 대결하는 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최후 대결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긴 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어디에 쏟습니까? 이번엔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됐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다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서 완전히 완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상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진노가 끝나고 완결된다는 뜻이에요. 악의 근본 세력인 사탄과의 대결은 뒤에 나와요. 사탄을 완전히 쳐부수는 것, 특별히 17장, 18장에서는 바로 이 바벨론의 패망에 관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근본적인 세력은 아직 마지막을 보지 않은 때이지만 지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재앙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거죠. 자, 일곱 개 재앙이 세 가지로 나와 있었죠.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일곱 대접입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곱 개 이러한 재앙이 계속 또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대체로 이 세 가지 재앙은 한 재앙을 세 가지로 묘사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그래서 인장이 있은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이 대접의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재앙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각도로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의 재앙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악의 세력들이 지금 전쟁을 위해 규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해야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투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도들은 영적 전투에 대비할까요? 깨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깨어 무엇을 하나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함께 연합하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계속 대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올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지상의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멸망이지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대단해 보이죠. 이 세상의 재물 대단해 보이죠.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경고가 되고 저희들이 정말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언제든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삶에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게 준비하고 깨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